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 말씀부터 5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로 59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 예를 들어서 이 땅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6.25 전쟁과 같은 큰 비극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이후로 IMF나 또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일들이나 성수대교가 붕괴되어지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난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난 안전하니까 난 괜찮겠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도 그런 일이 닥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또 그와 같은 것들을 준비한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일 것이고 준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분명한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배우고 그 가르침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지 육신의 배고픔만을 해결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이후에 바다 건너편으로 오셔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그 표적의 의미를 통해서 자기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지를 예수님께서 선언하시게 될 때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5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5절에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누가 참된 양식과 또 참된 음료를 마심으로써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될까요? 어제 말씀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어서 조금 더 확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4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다 내게로 오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그냥 덮어놓고 믿어라 그러지 않으세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도 여러분 4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7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실 때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가르쳐 주시고 믿으라고 하십니다. 모세에게 사명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등록하자마자 구역장 하십시오, 목자가 되십시오, 교사가 되십시오 그럴까요? 아니죠. 차근차근 가르쳐서 그 믿음을 성장시키신 이후에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라라고 하는 사명을 주실 때에 그냥 덮어놓고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너 가라 그러시지 않고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떨기나무 가운데 그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기적도 보여주시고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는 또 손을 집어넣었다 뺐더니 문둥병이 걸렸다가 낫게 되는 이런 표적들을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되죠. 믿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보게 하신 후에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시내산까지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신 이후에 약속을 맺게 되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이후에 그 기적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45절 말씀 가운데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다 내게로 오느니라. 구약 시대에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시는지를 다 기록하게 했는데 그 기록한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써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시대마다 겪는 모든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이 예표하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기록하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 삶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누가 기다릴까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기다릴까요? 편안한 사람, 살만한 사람은 아쉬운 게 없잖아요. 메시아가 오지 않아도 내가 가진 것으로 넉넉하게 잘 살 수 있다 기다리지 않습니다. 누가 기다릴까요? 고달프고 힘든 사람들. 삶에 허덕이고 지치고 괴롭고
고난으로 인하여서 이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고 메시아를 소망하게 되는 거죠. 메시아를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나다나엘도 그 삶의 고달픔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는데 어디에서 그 답을 찾고자 했는가? 선지자들의 기록,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록 통해서, 즉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고자 했어요. 그런 나다나엘을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마다 우리를 좀 건져주셨으면 좋겠다,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문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될 때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방법대로 행하게 될 때에 그 어려움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가르쳐 주시는 대로 따라가게 되는 것, 그게 믿음을 배우는 방법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고, 근데 사람들은 가르쳐 주시는데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분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믿지 않습니다. 오늘 41절 4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님이 보여주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오병이어의 능력을 보여주신 그 능력은 다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나사렛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어찌 자신을 하늘에서 온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수군거리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가르쳐 주시는 대로 따르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판단으로 고역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틀림없다고 스스로를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이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믿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의 일들을 알 수 없는 나약한 존재들인데, 무지하고 미련한 존재들인데도 불구하고 그저 이 땅의 것만 전부라고 생각하고, 내가 보는 것만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믿으면서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스스로 깨닫는 자가 없는데, 보여주시지 않으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누군가 나를 건져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물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물에서 나올 수 있는 걸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누군가 밧줄을 던져주든, 누군가 나에게 헤엄쳐서 와서 나를 끄집어내어 주든, 끄집어내는 게 구원인 거예요. 그건 내 힘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내 힘을 믿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믿을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포기하시지 않고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그 증거가 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르쳐 주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구원이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실 때에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제자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유대인들이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나사렛 사람이 아니냐 안 믿고 수군거리는 것에 대해 그럼 제자들은 달랐을까요? 아니요, 내일 살펴볼 말씀 가운데 보면 제자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렸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12명의 제자 말고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났다고 그랬어요. 다시는 따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12명의 제자는 다를까요? 아니죠. 12명의 제자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한 번 가르쳐서 안 돼요.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진 말씀이 마태복음 26장에 가게 되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성찬 예식을 가르쳐 주심으로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는 거예요. 청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 의미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래도 믿지 못하고 수군거리고 그렇게 되니까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성찬식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설명해 주세요. 믿었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살이 찢겨지게 되고 그 십자가에 흘리시는 그 피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써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고 초소를 예비해 주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죠. 스스로 깨닫는 자가 없어요. 한 번 가르쳐서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의 삶의 고난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면 거기서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으로 인해서 그 붙잡았던 줄을 또 놓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길을 가려고 하게 되고 그러니까 성찬식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그럼에도 도망가고 그럼에도 부인하는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찾아오셔서 다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오심으로써 그때서야 변화되어지게 되는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바울의 그 고백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며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가 오늘 말씀하신 대로 우리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 마칠 텐데요. 4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다 내게로 오느니라. 듣고 배우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러므로 영생을 얻게 되는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의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것은 만나였잖아요. 근데 그 만나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다. 그 시험은 먹나 안 먹나 이게 아니고 테스트였어요. 훈련이었어요. 어떤 훈련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훈련. 하나님으로 주어지는 것. 그것을 먹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을 통해서 되어지는 모든 사건 사고들 통해서 내가 겪게 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아픈 것, 자녀들이 속썩이는 것, 또 사업에 힘든 것, 이런 것들 속에서 교훈이 무엇이니, 하나님 나에게 무엇이나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들으시고 깨달으시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그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540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는 우리가 걸어간 길에 대하여 알지 못하지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데 앞에 경험했던 일들을 통해서 그 의미를 찾는다면, 그리고 교훈을 얻는다면 그 교훈을 꼭 붙들고 가야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후회하지요. 후회한다라고 하는 것은, 붙들고 있는 것은 놓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근데 그 가르쳐 주시는 것이 그냥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은 성찬식을 통해서 더 깊이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셔서 가르쳐 주시게 되는, 그러면 그 가르침을 놓지 말아야지. 꼭 붙들고 다시 후회하지 않도록 깨달은 대로,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 그리고 인도하시는 대로 그 말씀대로 듣고 배우는 사람, 그 사람이 영생을 가진 사람으로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들 잘 듣고 잘 배워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코로나의 이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진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 되어진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문제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육신의 문제를 통하여서 영의 문제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육신이 먼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잘 됨으로 인하여 우리 육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형통케 되어지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늘 가르쳐 주시는 대로 가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고집하며 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진데, 그런 우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더 깊은 사랑으로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사 믿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듣고 배우고 행함으로 인하여서 영생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영생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